오늘 밤 잘 나오셨습니다. 혹시 걱정거리 있으십니까? 물어보세요. 자, 혹시 염려거리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예, 우리가 이 생명이 살아있는 한 염려 있고 근심거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누워 있어도 몸이 그만 자꾸 아파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사람 관계 때문에 속상하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가족 식구, 또 막 자녀들, 또 부모님, 시댁, 친정 때문에도 속 썩이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1978년도 1월 21일 날 아리아 악기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잘 나갔던 그 아리아 악기, 아리아 오르겐, 아리아 뭐 피아노, 예, 아리아라고 하는 아리아 이 악기사 부사장 집에 괴한 5명이 침입했어요. 그래서 가족 식구를 모두 인질로 잡고 임금 인상을 50% 해라. 아주 이 괴한들이 침입했어요. 이것은 당시에 신문에 크게 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왜 이렇게 됐는가? 알고 보니까 이 괴한 5명은 아리아 회사의 직원들이었어요. 이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이 불쌍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직원으로 썼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괴한으로 인질을 잡고 임금 50% 인상을 위한 이런 일을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조사를 나오고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어떤 기업이든지 이 좋은 평가가 나야 회사가 되죠. 나쁜 평가가 나면 주가도 곤두박질 치고 세무조사와 더불어 이 회사가 아리아 악기 회사가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이 아리아 주식회사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 도대체 이 조그만 회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악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이 조그마한 하나 회사가 망하면 그 누가 악기를 만든단 말인가? 그거 조사해보라고.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그 지시를 하는 바람에 그 사실은 이 회사가 잘 되고 있는데 출소자 5명이 자기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이 부사장 집에 가서 이 난동을 부리고 사람을 인질로 잡고 해서 세무조사와 경찰서에 오가며 이 회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쁜 놈들이 있나? 그렇게 나쁜 놈들은 안 되지. 그래서 그때 경상도 구미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악기사를 만들도록 부지를 줬어요. 6,700평의 부지를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그 부지에 악기 회사를 만들도록 선처해 줬어요. 선처란 말은 기업인들에게는
은행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바닥에 가라졌던 이 회사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다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분이 이 아리아 회사의 이 사장이 누구냐 하면은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이 하태봉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그분 본래 고향이 경상남도 산청군 덕상이라고 하는 덕산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자기가 이 아리아 회사를 운영할 때 자기 교회를 잘 짓고 싶었어요. 자기가 애국에 다닐 때마다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그런 교회를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덕산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를 잘 짓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헌금을 같이 내서 덕산 교회를 전놨습니다. 나중에는 그 교회 부지가 그 옆으로 길이 나가면서 보상을 받게 돼서 교육관까지도 아주 잘 짓게 된 그런 경상남도 산청군 덕산교회 하태봉 장로님이었어요. 자,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 회사 자체가 막 이렇게 땅바닥에 막 떨어졌을 때 이 장로님이 밤에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대통령이 그를 우연히 그 신문을 보고 이게 나쁜 놈들이 있나 좀 조사해서 도와주라고, 그래서 구미공단에 아리아 악기사를 다시 건축하고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각 학교마다 악기가 전체 학교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때 문교부 장관이, 음악에 관심 있는 문교부 장관이 장관이 됐어요. 그때 이 문교부 장관이 전국 학교를 돌아보니까 교실마다 오르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간과 이제 풍금 다음에 오르간이 나왔거든요. 피아노까지는 아직 못 갔을 때요. 그러니까 이 문교부 장관이 각지에 있는 모든 학교의 교실마다 악기를 한 대씩 다 넣도록 했어요. 근데 자, 요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은 구미공단에서 이렇게 넓은 땅에서 악기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악기를 만들어내는지 나중에는 공장이 꽉 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악기를 보관할 수가 없는데 그 아들이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아버지, 이게 악기는 많이 만들어서 수요가 돼야 되는데 수요가 되지 않을 때는 악기 제조하는 양을 줄여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축복을 이걸 잘 활용해야지. 만약에 악기를 만드는 것을 줄인다든가 하면은 직원들을 해고를 시켜야 되고, 그 많은 직원들이 어디 가냐? 그러니까 창고를 하나 더 짓고 이 창고에다가 악기를 만든 걸 다 계속 넣고 직원들을 해고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악기를 계속 제조해 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즈음에 문교부 장관이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장관이 되면서 각 교실마다 오르겐, 풍금 한 대씩 다 넣으라니까 갑자기 어디서 갖고 옵니까? 그러니까 이 창고에 쌓였던 이 악기가 모든 각 교실마다 나가면서 이제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밤새워서 이제 악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엄청난 그런 유명한 아리아, 우리는 올겐, 아리아 올겐, 아리아 악기 회사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가치가 그리고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이 어떤 단순한 부요나 풍요함을 갖다 주는 응답이 기도가 아니라 그것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내가 단순한 간단한 어떤 응답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상으로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생의 가치를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체험들이 있길 축원합니다. 생을 살다가 어떤 일은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때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줄기의 빛을 우리에게 반드시 비춰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어느덧 그래서 이 산청군 연합집회에서 이 하태봉 장로님이 울면서 눈물로 간증한 그 간증기를 제가 읽게 됐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꼭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그런 고백문입니다. 그가 어떤 환난과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블레셋의 그 엄청난 내가 죽느냐 아니면 저 골리앗을 죽이느냐 생사가 기로에 있는 그런 문제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케 됐어요. 그런데 그는 그랬지만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숱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자체는 인류의 5가지 악 중에서 최악의 악이 전쟁입니다. 물론 전쟁에 나가는 내 자신도 생명의 위기를 있지만은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수많은 사회적인 문화의 모든 것은 전쟁으로 다 망가지는 거거든. 사람이 얼마나 피폐됩니까?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왕으로서의 시련을 당하는데 그 수많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가? 다윗은 오직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다윗의 기도로 인한 모든 승리의 비결이 오늘 시편 20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험을 나의 것으로 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가 그 고통 장소에서 승리한 것이 내가 승리한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제 1절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그 말은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존귀하게 됐다. 이 표현도 되지만은 내 생의 기념비적인 날이 되었다. 야, 어떻게 하나님 그 찰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찰나 그 시간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서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참 놀랍죠? 응? 내가 지금 아주 긴박한 그 순간에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벨은 울렸어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그 전화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일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찰나를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타임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우리 똑같은 인생의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그 경각에 해당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활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이 세 가지가 다윗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붙잡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다시 나가자, 붙들자, 엎드리자. 다윗은 이 세 가지가 자기의 신앙의 기도의 스타일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기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셉도 그래요. 성경의 창세기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 원한 맺힌 노예로 팔려나가면서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그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자, 애굽의 총리로 세워줬다는 것이 성공, 승리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살던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 70명이 몰려와서 그들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백성으로 번성하게 되고,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합치면 200~300만 명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치와 의미를 요셉을 통해서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그런 감옥에 빠지고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만 자꾸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 때문에 된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생에 이렇게 아주 낮은 과정에 있는 분이 있어요? 정말 이런 말을 내 생에 아주 지금 밑바닥을 지금 가고 있다. 우리 바닥이라는 것은 버튼, the burden of life, the burden of life. 내 인생의 아주 밑바닥에, 밑바닥에서 지금 기고 있다.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밑바닥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향한 사람은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워주는 것으로만 아니라 그 속에 중요한 가치와 의무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세계 맨 마지막에 이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역사하소서. 주여 내게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내게 역사하소서. 주여 내게 역사하소서. 두 번째 교훈입니다. 2절부터 3절 보세요.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며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배 처소에서, 기도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성전,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어디나 다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결정적인 포인트의 지점은 어디냐? 성소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대통령은 물론 전국 어디나 다 순찰하시죠.
전 세계 어디나 유엔도 가시고 하시죠. 그러나 대통령을 만나러 유엔을 가고 대통령을 만나러 애국에 같이 만납니까? 대통령을 만나는 장소는 청와대입니다. 공식 접견하는 장소는 대통령이 계신 청와대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중요한 포인트 플레이스는 어디냐? 그건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교회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아닌데도 다 하나님 계시는데,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공식적인 장소는 성소에서, 따라합시다.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드시고,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환난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소재 드리고 번제 드릴 수 있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고 지금 생명이 경각이 붙어 있는데 어디서 뭐 소제물 드리고 번제물 드리고 소 잡고 양 잡아서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눈물의 제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좀 잘 안 되면은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등진입니다. 우리는 잘 안 되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더 안 되고 힘들 때 더욱더 번제와 소제를 눈물로 제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거 얼마나 소중해요. 나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때에 소제물과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눈물의 제물, 다윗은 이러한 제물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내 손이 빈손 들지 않게 하시고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가 더욱더 이런,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돌이켜보면요, 내가 저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있는데, 참 그것을 추억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있는데. 제가 집사일 때, 29살 집사일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사택을 해드린다고 손을 번쩍 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사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한 1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을 없는데, 참 그 고통 속에 아무튼 그걸 실행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3일 전에 그 현장에 가봤어요. 내가 우리 이형호 목사님 사택을 그렇게 구입해드린 그 집을, 영화동 421번지 그 뒷골목을 내가 가봤어요. 지금은 집들이 꽉 들어차갖고 거기에 자동차가 전부 다 일방통행이 돼갖고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그때 그 사건을 아시죠? 그때 보셨죠? 교인이 250명이나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사택 사자고 그럴 때 아무
안을 때 내가 정말 의분에 손을 번쩍 들었어. 난 그것 때문에 우리 부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게 여러분 29살 지금 결혼 갓해서 애 하나 있을 때 지금 둘 낳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돈으로 1억 정도를 손을 번쩍 한 4억 가는 집에 1억 정도를 번쩍 한다고 해놓고서 그걸 그 마음의 고통 또 갖다가 내서 이부 이자로 처남한테 돈을 갖다 대니까 내 월급은 그냥 늘 바닥나는 거고 그런데 세월이 아련히 흘려서 지금 29살 때 그때 사건을 내가 추억하면서 그 골목을 3일 전에 내가 거기를 가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물론 형편이 안 됐지만 그때 4분의 1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전부를 다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전부는 돈 빌려올 때도 없었어요. 뭐 생활 기반이 그런데 뭐가 되겠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번제, 그 환난과 어려울 때에 하나님 그걸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이요, 쫓기고 어렵고 힘들 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한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옵소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환난 당할 때. 자, 4절 보세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은 꼭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이 설교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영양 주사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 믿음이 충전되게 없어서. 핸드폰 쓰다 보면 배터리가 반 남을 때 어느 때 맨 밑에 눈금 하나만 달랑달랑 있는 사람 있어요. 눈금 하나만 달랑달랑 있다가 눈금 하나만 달랑달랑 있으면 그 핸드폰 가지고 전화 걸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전화도 제대로 못합니다. 꺼놨다가 오는 것만 받고. 참, 여러분 핸드폰 충전기가 꽉 차야지 좀 든든하지 않겠어요? 잘 모르시나? 눈금 하나만 달랑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만 보조 배터리를 하나씩 다 갖다 끼워갖고 다니더라고. 야, 이건 어른들은 잘 안 하는 일인데 오죽하면 얼마나 많이 핸드폰을 쓰니까 보조 배터리를 해갖고 2개씩 원 핸드폰 보조 배터리 여기도 아마 그렇게 다니시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 유나가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충전해서 200% 보조 배터리까지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채워지게 없었어. 할렐루야.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그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 응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래서 지명해서 불렀다.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믿습니까?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은 자 그랬어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요,
이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 따라합시다.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 be anointed. be 플러스 pp니까 수동태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be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 말로는요, 기름 부은 자를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따라합시다. 메시아. 헬라 말로는요, 헬라 말로는 기름 부은 자 뜻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메시아 뜻은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 헬라 말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건 뭡니까? 그건 성경에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건 예수, 예수. 이 같은 맥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는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기름 부은 자. 그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다. 그러니까 성경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모든 주제는 뭐냐? 예수가 누구냐? 이거죠. 예수가 Who is the Jesus?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란 말이냐?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이것이 기독론을 이루고 있는 신학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설교의 주제예요. 지금은 설교가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응답받고 축복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초대교회 300년 동안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라는 호적을 가진 그 인간 예수예요. 그의 족보로 보면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라는 어머니의 아들, 인간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메시아가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정립시킨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모든 맥락은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시마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예수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오실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요,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인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ing, 기름 부음을 받았다. 뭐예요? 누가?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고린도 후서를 보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큰 소리로. 고린도 후서 1장 21절. 고린도 전서를 자꾸 거기서 자꾸 찾으면 안 돼.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가 어디 붙었는지 몰라서 하다 그만두는 분 있어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 뒤편에. 자, 1장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뭐요? 하나님이시니. 네? 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해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성령은 우리 자연이라는 것은 육으로 태어난 우리 자연, 내추럴 맨, 육으로 태어난 우리를 영적인 스피리추얼 맨,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이에요. 육으로 태어난, 죄 속에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중생시켰어요. 거듭나게 born again, born anew, 다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다. 도장을 찍었다. 인감 찍어주었다. sealed by Holy Spirit.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이걸 우리에게 보증으로 해주신 거야. 보증으로. 믿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살다가 숨 끊어지고 심장 멈추면 돌아가셨다. 땅으로 들어가서 흙이 돼버리고 다 썩어요. 다 썩어버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보증으로, 자 보세요. 성령 받은 게 얼마나 소중하냐 보세요.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자,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구원하소서, 돌아봐 주옵소서. 임종 직전에 있는데 주라고 부르세요. 안 불러. 끝까지 입 다물고 안 불러. 예수를 주라고 불러서요. 안 불러요. 참, 금방 죽어가는, 숨이 떨어지는데도 끝까지 안 불러. 이야, 이렇게 강박할 수가 있을까? 끝까지 안 불러. 여러분, 참 이 고시고집도 센데요, 그 강시고집은 더 세더라고. 야, 끝까지 그걸 주라고 안 부르더라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참, 내가 그 모습 보고 아주 이를 물고 말이야, 주라고 안 불러. 참, 나이나 적어요. 나이도 70이 넘었는데 말이야. 참, 육의 힘을 하면 그냥 억지로 주라고 불러. 주먹으로 그냥 시골 말로 아구통을 한번 둘렸으면 좋겠다. 다 죽어가는 사람들. 이 주라고 부르질 않는 거야. 윽박지를 수도 없고 말이야. 야! 주라고 불러 좀! 안 되는 거야. 수원 팔달문 위에 있는 백병원에서 다 죽어, 진짜 다 죽어가는데 말이야. 지금 몇 분 해야 지금 숨 떨어지는데 주라고 못 불러요. 이야, 이럴 수가 있을까 말이야. 자, 저는 거기에서 야, 이 담임 목사도 참 한계성이 있구나. 그 한계성. 주라고 못 부르더라니까.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예수는 예수님은 주여, 나의 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시켜 주세요. 나 좀 그렇게 좀 따라하라고. 안 따라해. 참, 이렇게 강박한 인간이 있을까? 그래서 하다 못했는데 그냥 꼴깍 죽어버리더라고. 꼴깍 죽어버리니까 그냥 목이 옆으로 싹 돌아가는 거야. 자, 내가 얘기했네. 하나님 영역을 주셔서 이 귀신이 입을 벌려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못한 거. 장례를 치르는 여정에 내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을까? 성령이 내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이제 성령의 역사, 홀리 스피릿,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내주하는, 내주, 성령의 내주, 내 속에 거하시는 걸 내주라고 해요. 내주. 인너 세틀드, 내 속에 거하시는 거야. 근데 내주할 때는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 그건 성령의 역사. 물론 우리가 이 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새벽 기도했지만 또 여러 가지 심화된 성경 공부를 했지만 어쨌든 예수를 주라, 주님 하는 사람은요, 주님 하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주로, 말로만 주여라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나여 이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하는 짓 보면 꼭 말로는 주여 해놓고는 뒤에 것은 나여, 전부 다 나여야. 제가 오늘 한글날인데 제가 생각하기를 한글날 되면 다 쉬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도 많이 나오실 줄 알았어. 한글날이면 다 쉬시니까 금요 철학기도 많이 나오실 거예요. 하여튼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주라고 한 사람은요, 행동으로도 주가 나와야 되는데, 행동은 주라고 불렀는데 전부 다 나여요. 그런 게 나여, 돌아다니고 나여라고 하고만 나여. 자, 내주하시는 성령은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외적으로 강림하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외적으로 받은 사람, 사도행전 2장 1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 저들의 머리마다 임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임했어요. 성령의 애적 역사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애적 역사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성령을 애적으로 충만히 받은 사람,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나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나여로 살 수가 없어. 주여라고 고백한 사람은 정말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차게 고백을 했지만은 나는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그럴까? 이 역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에 건너간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4장에 내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성령 안에서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금방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기세에 등등한 무시무시한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뭐냐? 예주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자, 그건 또 무슨 말인가? 재충만 되는 거예요. 재충만. 거듭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요 철학기도 때 나와서, 자, 성령 받은 걸로 한 번으로 끝나요? 내가 옛날에 왕년에 처녀 때 얼마나 뜨거워서 성령의 충만 받아서 은사가 나에게 임하고 병이 막 물러가고 그랬죠.
근데 요즘 어때? 요즘은 새벽 기도도 하지 않고, 요즘은 뭐 철야 기도도 하지 않고, 요새는 뭐 금식 기도도 하지 않고. 그게 뭐야? 그러면 옛날 거 갖고 계속 팔아먹는 사람이야? 그러지 않고 우리가 시간마다 거듭남의 재충전을 받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금요 철야기도 한 번만 나와서는 안 되고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우희 집사님 엊그저께 봤어. 금요 철야기 100회 합시다. 그래서 100회. 우희 집사님이요 새벽기도 난생 처음으로 나왔거든. 내가 깜짝 놀랐어. 야, 너무너무 귀한 결단의 새벽기도를 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금요 철야기 100회를 하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또 그런데 엄청난 선물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구역장님을 참 잘 만났어. 구역장님을 정말 잘 만났어. 구역장님이 하라는 대로 같이 손붙잡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하네요. 따라합시다. 거듭하자, 반복하자, 계속하자, 끝까지 하자.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공부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제가 이렇게 글씨를 써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이게 중생 그렇게 썼어요. 중생. 이거 한 번만 쓴 글씨겠어요? 이거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이 글씨를. 이 글씨를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제가. 여기 sealed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인쳤다. sealed. 그러면 이 sealed by Holy Spirit 이걸만 한 10대 번만 썼겠어요? sealed by Holy Spirit를요 수십 번 수백 번 성경 읽을 때마다 줄긋고 성경 읽다 줄긋고 반복하기 때문에 그냥 툭툭툭 떨어지는 거지. 이게 한두 번 그냥 해석이 떨어지겠어요? 여러분, 반복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듭해야 성숙하게 되고,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거듭되면, 습관이 계속되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계속되면 인성을 만든다. 인성이면 인성,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의 person, 그의 사람을 만들어놓은 것이 뭐냐? 계속 반복된 계속. 그래서 아까 그 출소자, 응? 참 이 감옥에서 나온 사람은 불쌍해요. 청송교도소에서 나왔다. 얼마나 불쌍했어. 감옥에서 자기가 지금 7년 동안 있다 나왔다.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 그 감옥에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쌍해서 돌봐줬더니 결국 그 사장님 회사를 망치게 하는 인질극업을 벌이고 이런 일에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가 옛날 본성, 이 내추럴 본성, 자연적인 본성이 깨지지 않으면은, 자연적인 본성이 깨지지 않으면, 근데 깨뜨릴 힘이 없어요. 지식으로도 안 돼, 공부해도 안 돼, 학점 따도 안 돼. 이 본성을 깨뜨릴 힘은 뭐냐? 성령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본성을 깨뜨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거듭하는 성령의 역사. 오늘 밤도 이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D.L. 무디가 얼마나 성령 충만을 기도하니, 나중에는 막 성령 충만이 막 부어주니까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어. 주여 그만, 주여 그만, 주여 그만. 왜요? 너무 충만하니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주여 그만. 결국 미국과 영국을 다니면서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부디만. 제가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가 중에서 보면요, 이 베토벤이 자랐던 고향이 본과 베를린이었습니다. 베토벤이 거기서 오직 믿음으로, 어려운 환난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베토벤이, 그래서 베토벤의 작품 보면요, 참 신앙의 힘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찬송가 보세요. 찬송가 63장을 한번 보세요. 찬송가
64장을 한번 보세요. 찬송가 64장에 베토벤이라는 글씨를 읽으셨으면 아멘 하셔. 베토벤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 64장 오른쪽, 오른쪽 보세요. 엘벤 베토벤 1824 1824년 베토벤이 지은 거예요. 이것이 찬송가에 없는 것은 그 찬송가는 다 바꿔야 돼. 베토벤이라고 써있는 걸 이제 발견하신 분은 아멘 하세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옆에 좀 찾아줘요. 아직도 못 찾으신 분 있어요. 베토벤이 쓴 걸 보세요. 베토벤은 하나님께 찬양할 때 기뻐서, 하나님의 찬양이 너무 귀해서, 너무 기뻐서. 그래서 이 찬양은 우중충하게 부르면 안 돼요. 이 찬양은요 밝고 기쁘게 불러야 됩니다. 자 보세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렇게 하지. 이거 갖다가 기뻐하며 이거 톤을 낮춰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돼. 한번 해보세요. 반주. 다 같이 시작.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베토벤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이런 환희에 찼단 말이에요. 이 대신방 하든지 구역 예배 드리든지 찬송가 몇 장 하겠다 할 때 첫 시작을 음치가 시작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음치가 시작하면 첫 음을요 잘못 잡아놔. 첫 음을 잘못 잡아갖고 너무 낮춰놓으면 맥이 없어지고, 너무 높아지면 따라가지 못하고, 또 너무 빠르게 하면요 원 은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대신방 혹은 구역 예배 모임에서 찬양할 때는요 이 음악성이 좀 있는 분이, 나 같은 분이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찬양을 성가대에서 열심히 배워야 돼요. 참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반주자가 참 이렇게 귀한 반주자가 반주해 주니까 되죠. 이 시골 가면 반주자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반주자가 없는 교회는요, 이 찬송을 제멋대로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래도 교정할 사람이 없어. 반주자가 없으니까. 저 이천에 한번 집회를 갔었는데 점심시간에 어떤 분이요, 소나무 밑에서 부채를 확 펴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니, 어디 창을 하신 분이 혼자서 부채를 확 비치면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걸 이제 하는 거야. 어? 그 사람 자기 혼자는 신날지 모르지만요, 함께 부르는 찬송은 안 되는 거야. 이 베토벤이 이 찬양을 이렇게 할 때는 이 모습으로 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반복해야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다가도 반복하면 아니다. 제게도를 잡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비게이션,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기계대로 내비두면요, 지멋대로 가려고 그래요. 결국 목적지까지는 가는데 고난당할 때가 많아요. 막 빙빙 돌고 막 이상해.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우리가 잡아줘야 되거든. 가다가 조금 더 빠른 길로 잡아, 그럼 다시 재조정, 다시 정비,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세상으로 막 가는 것도 성령께서 딱 또 잡아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딱 잡아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잡아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 이 어떤 사람은요, 이 고유명사 되기가 참 나빠서 그런 거거든요. 사울 왕은 그 얘기예요. 사울 왕은 병거가 뭐예요? 말을 몰아서 타고 하는, 지금 말하면 탱크지요. 말을 몰고 나가는 병거입니다. 거가 수레 거자잖아요. 배너에 나오는 그 말수레를 말하는 거예요.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과 그 아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했으나 사울왕과 그 아들은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은 얘기해요.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십니다. 그런데 부유와 평안만 응답이 아니라 더 깊은 목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더 깊은 목적이 있어요. 주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영성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반복하면 영성을 닮아간다. 아기가 엄마 말 계속 반복 들으면요, 닮아갑니다. 초등학교 들어간 학생들이요, 담임선생님 글씨체를 닮아갑니다. 담임선생님이 글씨가 기력이 날아가서 쓰면 애들도 다 그렇게 써. 근데 담임선생님 글씨가 아주 또박또박 쓰면요, 아이들도 전부 다 그 글씨를 닮아갑니다. 참, 목회하면서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교회에다가 글씨 학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글씨 잘 쓰시는 분 많아요. 이런 분들이 개인 교수하면서 글씨 학원을 말해요. 한글, 한자, 영어, 독일어, 프랑스, 일본어, 중국어 마찬가지예요. 중국어도 옛날 중국어 지금 안 쓰거든요. 전부 다 간자를 쓰거든. 자, 이런 학원을 우리 교회에서 봉사팀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겠죠. 여러분, 더 깊은 목적이 뭐예요? 영성이 닮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제가 재밌는 시를 하나 낭송하면서 풀어야 되겠어요. 이거 김현승 장로님이 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저 시예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자, 풀이합니다. 참, 가을에는 온갖 들판, 곡식, 추수 하죠. 종말의 계절입니다. 종말의 계절이에요. 낙엽이 질 때요. 이때 겸허한 모국어로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모국어, 여러분, 우리가 모국어라는 말이 뭐예요? 기도예요. 겸허한 모국어는 뭐냐? 기도로 내가 하나님께 가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기도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자, 사랑하게 하소서. 한 사람을 택하여. 한 사람을 택한 게 누구예요? 한 사람을 택한 게 예수님을 택하여. 예수님만을 택하여. 그분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 자, 세 번째 단락. 참 깊은 얘기입니다.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자, 이 얘기는 뭐냐?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조용한 곳에, 시끄럽지 않는 곳, 홀로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만을 보게 하소서. 제가 어제 잠깐 이 산에 숲이 있는 곳에 잠깐 갔어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숲을 보면서 오래된 나무에 이끼가 져 있어요. 그 숲을 보면서 작은 나무가 큰 아름다운 나무였지만은 그 나무들이 그 밑에서 조그만 꽃들을 피우고 있는 풀꽃들도 있어요. 자, 어쩌면 하나님 저렇게 하셨을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시에 보세요. 굽이치는 바다와 그랬어. 저는 충청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다 구경을 대학교 1학년 때 했어요. 바다, 파란만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 얼마나 수많은 굽이굽이마다 이것을 설명하는 굽이치는 바다와 그런 파란만장한 세월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백합 순결한 걸 말합니다. 백합의 골짜기, 축복된 그 장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고독하면서도 마른 나뭇가지에서 까마귀처럼 하나님만 보게 하소서. 가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소서. 제가 그 역사적인 그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인 수상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백인 수상이 레이건 대통령을 방문하는데 백악관에 가서 보니까 책상 위에 전화기가 3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화기 색깔이 컬러가 다 틀려요. 하나는 흰색깔 전화기, 하나는 빨강색 전화기, 하나는 황금색 전화기였어요. 물었어요. 이 전화기가 어떻게 연결된 것입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하는 말. 흰색 전화기는 국방부와 국무부에게 전화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전화는 이걸로 받고 나도 그들에게 전화한 것은 국무부, 국방부는 흰색 전화기. 빨간색 전화기는 뭡니까? 소련과 전화하는 핫라인 전화기입니다. 소련에게
연락할 때 쓰는 거다. 그러면 황금색 전화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화기다. 아주 궁금해갖고. 그럼 하나님과 통화하면은 통화료가 얼마가 나갑니까? 그러니까 1만 불이 나갑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 관절을 갔어요. 책상 위에 보니까 똑같이 전화기 3대가 있어. 흰색, 빨간색, 황금색. 닮았는지 어쨌든 흰색 전화기는 뭡니까? 국회와 행정부에 전화하는 전화기입니다. 빨간색은 뭡니까? 이집트에 전화하는 직통 전화기입니다. 이집트로. 황금색은 뭡니까? 하나님과 전화하는 것입니다. 궁금해갖고 통화료는 얼마입니까? 1달러입니다. 아니 나는 $10,000고 했는데 왜 1달러일까? 미리 알고 백인 수상이 그런 말을 했어요. 레이건 대통령께서는 국제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0지만 우리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여기기 때문에 1불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거려.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라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기도입니다. 그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고 오래 다녔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나 교회 다닌 지 20년이 됐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는 하루도 안 됐다.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가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도,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